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갖은 오해와 모욕과 비방과 고통을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또 보배롭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는 비록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 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평가에는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까? 결코 이러한 것이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동안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추어 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돌아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베드로전서는 당시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핍박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조롱받아야 했고 때로는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치와 조롱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놀라운 특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지금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왕은 모든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왕처럼 감당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히 도달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문 9절 하반절에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별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말도 아니고 또 그럴듯하게 꾸미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왕과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이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특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특권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더하셔서 이 놀라운 특권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